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 예전에는 남자들의 특성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요즘에 보면은 여자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다고 해요. 그 뭐냐면은 그 매뉴얼을 잘 안 보는 거. 남자들은 무슨 기계를 사든지 뭘 하든지 보면은 그 매뉴얼 이렇게 주어져도 아이고 매뉴얼 그까짓 거 뭐 안 봐도 다 하지 뭐 이러면서 매뉴얼을 안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그거 안 봐도 다 알아. 그거 돌아가면 다 있어. 돌아가는 1시간을 돌아가죠. 1시간을 돌아가는데도 금방 나올 줄 알았던 그것들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남성적 특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요즘 보면은 이제 들어보면은 여자분들도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해요. 매뉴얼의 중요성. 매뉴얼을 잘 보면 5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에 돌아가는 수고를 하지 않게 되는 그것이 매뉴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인생을 아는 지식,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게 가치 있는가, 가치 있는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영적 매뉴얼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영적 지식을 알려주는 매뉴얼인데 문제는 너무 두껍다라는 거예요. 너무 두꺼워서 성경을 읽으면 너무 좋다는 건 다 알지만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다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읽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잘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잘 읽어보자고 우리 온사랑의 교회는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스케줄을 따라서 열심히 읽고 또 영상도 보고 우리 순장님들이 애써주시고 또 담임 목사는 주일날 그 본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해서 복습하는 의미에서 설교도 하고 의미를 이해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걸까요? 좀 핵심적인 내용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줄이면은 사실 내용 다 들어가는 걸 텐데 결국 그 얘기일 텐데 뭐 이렇게 성경이 두껍나? 왜 이렇게 두꺼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두꺼울까요? 불쌍한 목사들 밥 빌어 먹고 살라고 이렇게 두꺼운 걸까요? 목사 불쌍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뒷배경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 불쌍하지가 않습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잃어버린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상실하게 되어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인 지식, 참된 지식, 우리가 잃어버린 지식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알려주고 또 알려주어야 할 만큼 우리가 회복되고 찾아야 되고 알아야 될 진짜 중요한 지식들이 이만큼 많기 때문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라고도 이야기하죠. 어떤 편지냐면 사랑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이처럼 많다라는 것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이럴 때 편지 쓰고
결혼한 다음에도 많이 이렇게 자상하신 분들은 편지를 쓰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이런 연애 편지를 써보시기도 많이 써보셨을 겁니다만은 여러분이 쓰셨던 모든 편지를 다 합치면은 이만큼 두께가 나올까요? 10편 나올까요? 빌립보서, 요한 3서. 예, 우리가 썼던 연애 편지들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두껍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많은데 그 많은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그 존재를 가장 좋은 자리에 이르게 하고 싶은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의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한테 대충 먹이지 않죠. 예, 아주 잘 먹입니다. 근데 자녀가 꼴배기 싫으면 어떡하죠? 잘 먹입니다. 예. 남편한테 잘 먹입니다. 남편이 꼴배기 싫으면은 대충 먹입니다. 제가 그걸 보니까 보통 남편보다 아내들이 남편보다 자녀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를 주고 싶은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을. 어디 또 좋은 데 가면은 꼭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 자리에 꼭 한번 데려가 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이렇게 두꺼운 사랑의 편지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실은 제일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고 싶고 그 자리로 데려가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로 그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정결과 거룩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면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데려가고 싶으신데, 근데 우리는 바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것 이런 거보다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여러 가지가 개인마다 있겠지만 그 개인의 모든 소원들을 종합해서 한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성공이라는 말로 집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성공하는 삶. 물론 그 성공의 정의는 각자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디는 재능을 잘 개발하는 게 성공이고, 어디는 또 재물이 많은 것이 성공이고, 어디는 많이 배우는 게 성공이고, 이런 걸 다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성공이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지만 중심의 핵심을 보면 뭐냐면 결국은 자존심인 거예요. 자존심. 성공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성공을 통해서 보장받고자 하는 것, 성공을 통해서 안심하고자 하는 것은 자존심.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벌어야 우리가 안심을 하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10억? 목사님 스케일이 작으시네요. 한 100억? 키워보세요. 1000억? 얼굴 표정들이 한 1조는 가져야 여러분들이 웃을 것 같은 얼굴 표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좋겠지만은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무한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맨날 실패한 거냐? 아닙니다. 우리한테 성공의 최소 기준은 이런 것입니다. 동창회 나갔을 때 진짜 꼴배기 싫은 바로 그 보다만 많으면 일단 우리는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 각자의 심성대로 아마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바로 그 여자분 혹은 그 남자분 어디 가서 누군가 비교했을 때 내가 정말 저 사람 지고 싶지 않은 저 사람하고 한테 비교해봐서 지지만 않으면 일단 우리 자존심을 지킨 거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 하나님 저를 성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제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정결과 거룩의 목적을 위해서는 때로 나는 성공을 바라고 나는 자존심을 지키기를 바라는데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자존심을 깨트리게 하시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뭉개게 하시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더라는 것이. 그럼 우리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냐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세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이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사랑하신다는데 왜 제가 이런 마음에 이런 고통과 모멸감과 수모를 당해야 되나요? 하나님 저 안 사랑하시는 거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정결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놓고 봤을 때는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정결과 거룩에 방해가 된다면은 내려놓게 하시는 것. 그래서 정결과 거룩으로 이루게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더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세십니까? 우리의 힘이 셉니까? 하나님의 고집이 세신가요? 우리의 고집이 센가요? 역시 자존심이 강하시군요. 끝까지 말씀 안 하시는. 하나님의 고집이 훨씬 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영원입니다. 빵원이라는 뜻이 아니고 영원. 한번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고집을 피우시고 의지를 가지시면 기어이 이루고야 마시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로 마음을 먹은 이상, 우리가 아무리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이 끄시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쉽게 따라갈 것인가 질질 끌려갈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하호 웃으시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과 정결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왜 이러세요 질질질 이렇게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기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찬양하며 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한 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이 레위기의 내용이 바로 핵심이 정결과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오늘 한 주간 주셨었는데, 바로 그 정결과 거룩을 위해 제사 제도를 앞에 제일 먼저 알려주셨고요. 그 제사 제도를 섬길 제사장을 세우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뒤에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맥락을 보면서 레위기를 읽으면은 좀 내용이 사실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내용이고 우리한테 이렇게 살라고 하는 어떤 규정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딱딱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읽게 되면 좀 더 우리가 편하게 읽을 수는 있으셨을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제일 마지막에, 레위기의 마지막에 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세우기 위해서 주신 마지막 방법이 절기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기념일을 주신 것. 이런 날을 지켜라, 이런 날을 지켜라, 이런 것을 제정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인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개인 기념일이 뭐죠? 생일이죠. 예. 여러분, 생일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오늘 생일을 맞으신 김진희 성도님과 김혁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당일이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생일을 맞았을 때 그 생일을 맞아서 우리가 뭐를 하나요? 생일의 의의를 살리는 것. 그것은 얼마나 많은 기프티콘이 내 카카오톡에 쌓이는가. 난 성공적인 생일을 맞이하였어. 근데 기프티콘이 쌓이기는커녕 아무도 나한테 전화 한 통 안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인생 헛살았나 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생일에 대해서 참 고통스럽게도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생일을 기념할 때는 어떻게 기념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 생일을 가장 가치 있게 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를 생각해 보는 날이 생일이에요.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사실은 찾아봐야 되는 날이 생일인데, 보니까 아무도 그렇게는 안 살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기념일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기념일도 마찬가지. 여러분, 결혼 기념일을 맞으면은 우리가 그날 뭐를 해야 될까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싸우는 날, 전투하는 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그렇게 관심이 없어 사람이 그렇게 생각 인생이 그렇게 미네 두네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만은 그리고 또 그 결혼 기념일 특별히 어떤 맛있는 음식점 가는 날 이벤트 하는 날 다 필요하죠. 다 우리 삶을 생애를 따뜻하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기념일은 감사하는 날이죠. 모르셨나요? 감사하는 날입니다. 후회하는 날. 일부 때도 나왔었습니다. 결혼기념일 감옥에 갇힌 날 뭐 이런. 아닙니다 여러분. 이날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날입니다. 나랑 만나줘서 감사해. 나랑 살아줘서 감사해. 내 곁에 있어줘서 감사해.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하면서 우리가 왜 결혼했을까? 우리가 왜 함께 하는 걸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의미 있게 나눌 수 있는 참 좋은 날이 결혼기념일이에요. 바로 그런 게 절기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레위기의 뒷부분에 보면은 7가지 7대 절기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잠시 뒤에 살펴본 말씀은 그 중에서 초실절이라고 해서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 이게 유월절 무교절과 연결되어 있는 절기인데요.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절기를 우리가 초실절로 가기 전에 먼저 이 정결과 거룩,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정결이고 어떤 것이 거룩이고 뭘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조금 알기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때보다 어느 때보다도 교환이 조금 하드합니다. 드라이하고 딱딱하고 약간 건조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건강에 좋은 약 약간 쓰고 몸에 좋은 게 약간 딱딱하듯이 오늘 교환이 좀 딱딱하더라도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구나 생각하시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페이지에 여러분 받으신 교환의 1페이지에 2번을 보면 레위기의 중심 주제 정결과 거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11장 4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해지려면은 레위기 10장 10절 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거룩할지니라 하고 거룩해져라 거룩하다 선언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렇게 거룩해지려면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거룩에 반대되는 개념인 속된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정한 건 깨끗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정한 게 뭐고 부정한 게 뭐야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정한 것을 선택하고 거룩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봉사를 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많이 있는데 사랑을 하는데 누구 방식대로 사랑할 위험이 높으냐면 내 방식대로 사랑할 위험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한다. 난 하나님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것은 속된 것이고 이거는 부정한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하나님 사랑한답시고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이었지만 오히려 모독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꼭 필요한 이유,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과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내 주관대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이 성향이 너무 강하거든요. 하나님께 대해서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사랑은 하는데 다 내 방식대로, 자녀를 키워서 자녀를 위하는 것도 다 내 방식대로. 그래서 맨날 사랑하면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다툼과 싸움들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거룩하다고 보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정결하다고 보시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누가 하도록 하셨느냐면은 제사장이 하도록 하셨어요. 우리 라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여 정결과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말씀 지식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제사장은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제사도 열심히 드리면서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이 무엇을 거룩하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 속된 것은 무엇인지, 더러운 것은 무엇인지,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할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과 거룩,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결을 한 게 뭐고 거룩한 게 뭘까요? 정결한 것과 거룩한 것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르는 건 아닌데 막상 물어보고, 선생님 물어보시면 그렇잖아요. 갑자기 일어서, 그래서 벌떡 일어서 야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머리는 다 알아요. 막 뱅뱅뱅 돌아요. 근데 입으로 말하려면 안 나와요. 그죠? 그런 때가 많죠. 정결과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레위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좀 정확하게 이해해보는 것이 필요한, 좀 좋은 시간 기회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정결과 거룩은 사실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정결과 거룩을 보통 같이 생각을 하는데, 정결한 게 거룩한 거, 거룩한 게 정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달라요. 우리 3번의 나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의 나번 시작. 거룩은 속된 것과 분리되는 것이고 완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며 질서 정연하고 흠과 결점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네, 거기까지만입니다. 자, 거룩은 속된 것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요, 완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질서 정연하고 흠과 결점이 전혀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렇게 완전한 거룩을 가지시고 거룩의 원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밑에 줄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질서를 온전히 유지하는 것이고, 따라서 거룩을 침해하고 무질서를 야기하는 혼란이나 혼합이나 불완전함은 용납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식물을 이렇게 심을 때도 섞어서 뿌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직물을 짤 때도 섞어서 짜지 마라.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로 완전한 존재인데 그것을 혼합시켜서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거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음식을 보면은 참 이게 우리는 뭐 이런 이제 구약적 세계관에서 벗어났으니까 아무 문제는 없죠. 우리는 뭘 좋아합니까? 비빔밥 이런 거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룩함에 대한 의식을 가지신 목사님, 제 친구분 목사님 한 분이랑 이제 신대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빙수를 먹으러 갔는데 빙수 2그릇을 시켜놓고 저는 막 이렇게 열심히 먹다 보니까 뭐 이상해요. 보다 보니까 목사님은 위에서부터 하나씩 떠서 드시더라고요. 제일 위에 팥 먹고, 그 다음에 연유 먹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먹고, 얼음 먹고. 왜 그렇게 먹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비지 말라고 그러셨다고, 섞지 말라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메뉴를 비빔밥 데리고 갔습니다. 같이 섞어 먹자고. 자, 이렇게 섞는다. 이제 신약적 개념에서는 그렇게 아니지만 구약적 개념에서 섞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한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번을 보면은요, 정결과 거룩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거룩은 정결보다 위에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결과 거룩이 있으면은 이 거룩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결이에요. 거룩은 신적 영역으로 이르는 것이 거룩인데 그 신적 영역인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결이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해야만 거룩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은데 거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단계가 뭐냐면 정결함. 그 정결함 다음에 거룩함, 이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자, 거룩의 원천이 오직 누구뿐이라고 했습니까? 자, 1페이지 끝페이지였는데요. 여러분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예, 2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데 피조물이 거룩해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거룩한 백성, 그건 어떻게 거룩을 갖게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거룩을 부여해 주실 때만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자,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마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번 시작.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때 그들이 열방에서 분리된 존재이며 열방에는 없는 온전함 때문에 구별됨을 의미한다. 평민보다 제사장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의 거룩함이 요구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열방보다 더 엄중한 표준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보다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엄중한 표준, 엄격한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변명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지적받으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표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에서 중요한 것이 윤리로 드러납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을 향해 분리되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차원, 그때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차원, 이 윤리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가로 안에 있는 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 우리가 윤리적이다 그러면은 뭐 세상의 도덕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윤리적인 건 달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윤리적 차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 우리의 기준이 어느 정도의 기준이에요? 교도소 안 갈 정도의 기준일까요? 그러니까 교도소 안 갈 정도가 아니고 대통령이 표창해 줄 정도의 기준일까요? 아니,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이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짐만 잔뜩 얹어주네요. 네, 이 짐을 얹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속된 것과 거룩한 것, 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자, 여러분 여기 이 페이지의 도표를 보시면은 거룩과 관련된 4가지 영역이 있어요. 거룩하고 속된 것이 같이 한 줄에 있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한 줄에 있는데 이게 약간 어긋나져 있죠. 자, 이 어긋나져 있는 이유. 네. 제가 이거 막 개념 설명하는 것보다 사례를 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 광야로 나왔을 때 진을 칩니다. 진을 치고 진 안에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성막과 이스라엘이 거하는 진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계가 생깁니다. 진을 기준으로 해서 진 밖이 있고 진 안이 있어요. 진 안에는 성막이 있어요. 근데 성막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성막 바깥이 있고 성막 안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진 밖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영역이에요. 자, 이방 사람들이 사는 영역은 속된 영역일까요? 부정한 영역일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네. 자, 이스라엘 진 밖에 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안에는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구별해서 모아놓으신 장소예요. 근데 이 진 바깥에 사는 사람은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이 사는 영역은 속된 영역일까요? 부정한 영역일까요? 할렐루야. 예, 둘 다 나왔습니다. 둘 다 맞은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가 아니고요. 바깥은 부정한 영역이에요. 거긴 더러운 영역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들을 진 안으로 불러들이시면서 깨끗한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깨끗한 백성이 살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 나병 규례를 듣지 않았습니까? 나병에 걸리면 추방을 당해요. 어디로 추방당하냐면 진 바깥으로 추방을 당해요. 진 바깥으로 추방을 당할 때 이 사람들이 입을 가리면서 뭐라고 하면서 나가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더럽다, 더럽다, 더러워졌다. 이러면서 진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진 바깥으로 나간 사람, 부정해진 사람인데 이 부정해진 사람이 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되는데요. 깨끗해지는 게 그냥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들어오려면은
통과하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 통과하는 절차가 정하게 하는 절차예요. 깨끗하게 하는 절차. 저기 나병에 걸려서 나갔던 환자가 나가서 나았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바로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냥 못 들어옵니다. 뭐를 해야 됐죠? 정결 예식을 거행해야 됐어요. 정결 예식은 짐승의 피였죠. 새 2마리를 가지고 1마리 죽이고 그 피를 발라서 놓아주고 이런 절차를 거쳤어요. 그게 정결케 하는 예식, 곧 짐승의 피를 흘려서 깨끗하게 해야 정한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함이라고 한다면 이 정한 백성,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정한 백성이 살아가는 상황 속에 속된 영역이 있고 거룩한 영역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준이 성막이에요. 성막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성막 안은 거룩한 곳이고 성막 바깥은 이스라엘 백성, 정한 백성이 살아가는 곳이지만 그곳은 속된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련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소 안에도 보면 성막 안에도 보면은 성소가 있고 그 안에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가 있죠. 제사장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러 딱 나와서 제사장 직임을 하려 그러면은 딱 꺼내갖고 핸드폰 꺼내갖고 출근 카드에 도장 딱 찍고 오늘 출근 이러고 들어가면서 출근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속된 곳에 있다가 거룩한 곳으로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를 드려서 거룩해 한 다음에 제사장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규정으로 놓고 보니까 여러분들 그 정결법을 읽으시면서 왜 속된 음식, 속된 짐승,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막 이런 이야기들 막 나왔을 때 뭐 이게 뭔 중요성이 있나? 그게 그거 같고 막 그렇잖아요.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선명하게 보여요. 이스라엘의 진 바깥에 있는 가축 짐승들은 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진 밖에 있는 건 다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것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어떤 짐승이 정한 짐승이냐면 이스라엘 진 안에 있는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에요. 근데 그 정결한 짐승이라고 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얼굴 표정들이 그래서 뭔데? 뭐 이런 얼굴 표정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거룩의 등급과 단계가 무엇을 기준으로 핵심적인 게 뭐냐면 거룩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거룩의 등급이 매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단계에 있을 때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과 조금 더 멀리 있으면 그냥 거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성막의 단계에서 넘어가 버리면 그냥 속된 영역에 있는 것이고 아예 진 밖으로 넘어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존재가 정결케 되어지려면 정결케 하는 제사 피 흘림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정결해진 짐승이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룩하게 되려면 또 한 번의 피 흘림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으시려고. 정결함이에요. 근데 정결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정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결케 되어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거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해지는 자리로.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저기 구원받지 못했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 백성 삼아주신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백성이 되었는데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과 만나 동행하며 하게 되려면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예전에는 다 짐승의 피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일시적이었던 거예요.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깨끗한 백성이 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거룩한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누구를 더 붙잡아야 되느냐면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정말 오늘도 뜨거운 찬양 정말 열심히 찬양하시면서 그 열정을 다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참 너무 귀하고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 정말 찬양 잘하셨거든요. 우리 비블레스 찬양팀 정말 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바람은 우리 찬양대가 열심히 다 찬양을 잘해가지고 연습을 잘해가지고 정말 모두가 다 파바로티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비블레스 찬양팀이 막 찬양 연습 잘해서 최고의 것으로 연습해서 우리 모든 찬양팀이 안드레아 보첼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저도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막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막 그런 영들이 다 임해가지고 막 설교를 하면은 막 기가 막힌 설교가 나오고 이러기를 바라는 욕심이 있죠.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거룩해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들려진 바 되어지고 우리의 설교가 능력 있는 설교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능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일들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더 의지하고 더 찾고 더 붙잡아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 보혈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모태신앙에다가 뭐 신앙생활 막 격렬하게 해서 은혜도 막 하여튼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런 게 좀 우습게 느껴집니다. 절대 웃은 건 아닙니다. 이 모든 걸 아무리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좀 이제 잘 알지, 내가 신앙생활 많이 했고 교회 생활 많이 해서 뭐 다 교회라는 데가 어딘지 알고 목사님 본문 피면 대지 1, 2, 3 나오고 주제 뭔지 다 알고 예화까지 다 머리에 들어오는 그런 레벨이 되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매일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 거룩한 자리에서 행하는 것이지만 가장 더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를 의지해야 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 지금 이 대목으로 넘어온 것이에요. 여러분들 받으신 교재의 교환 제일 뒤에 보시면 레위기를 우리가 마치면서 제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았고요. 레위기의 절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뭔 절기가 이렇게 많은가? 여러분, 이 절기, 제가 금요일 날 사실 이제 그 절기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날 어떤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짧게 안식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안식일은 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 안식일은 생명을 즐기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은 절기를 정해 주셨을 때 그 절기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만 집중을 하느냐면은 일하면 안 되고 먹으면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거 하느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결혼기념일에 서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보 고마워, 감사해,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자 이래야 되는데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이 맨날 몰라, 20년째 몰라, 30년째 몰라,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거지. 이 왼수야, 너를 만난 게 삶에 뭐였어. 제가 잘 못하는 이유는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못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런 것을 생각하느라고 감사와 기쁨을 놓쳐버린 것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절기도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것 때문에 그렇구나 느껴야 되는데 그냥 이 절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절기는 뭘까요? 우리 구약적 절기는 우리는 이제 지나갔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이에요. 오늘 부활절. 왜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까? 우리도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살아난 거 기쁘다. 예수님 살아나셨군요. 우리는 다 무덤에서 안 살아나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증거를 이걸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난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먼저 그 본을 보이겠다. 그래서 먼저 살아나신 거예요.
그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것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 좀 이따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절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일이라고 해서 한 가지로 묶여 있죠. 한 세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절기가 각각 되어 있지만은 이 절기가 한 일주일 안에 8일 안에 다 이루어지는 절기들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유월절이에요. 우리가 유월절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기적이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애굽의 장자만 죽이는 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애굽 땅에는 누구도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살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의 모든 애굽 땅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들어갔는데 저주 아래 들어간 그 상황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셨어요. 그거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너희들의 집에 문설주에 발라라.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 심판이 행해지는 그 어두움의 날에 죽음의 천사들이 지나갈 때에 지나가면서 그 대들보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건너가는 거예요. 6월이 바로 건너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건너가는 거예요. 뭘 보고 건너가는 겁니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건너가는 거고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심판당해서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상은 다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에 대한 예고가 개인적인 죽음이에요. 종말이 이르면 모두가 다 싹 전체 땅과 하늘이 다 노아 홍수에 물에 잠겨서 죽었던 것처럼 불로 태워지는 심판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세상이 심판당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는데 뭘 보고 건져내십니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발라져 있잖아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고편과 같았던 거예요. 바로 그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유월절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본인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본인이 뭐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다락방 때 우리 순장님들이 아마 하시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죄 많이 지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주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애굽 백성하고 그날 밤에 누가 살았을까요? 그 밤에 누가 살았을까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애굽 백성이라도 그 말을 듣고 혹시나 피를 발랐다면 그 사람은 살아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할지라도 그 말 안 듣고 나 내 마음대로 할래 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도 죽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어린 양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느냐면요, 앞으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만 잘 들으면,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하나님만 잘 의지하면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 절기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살 때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살아난 거죠. 그 다음부터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뭐냐면은 이 밀가루 반죽을 했을 때 맛있게 먹으려면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야 맛있는데, 하나님께서 워낙 출애굽이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그냥 밀가루만 반죽해서 나와라, 누룩 넣지 말아라, 발효될 때까지 못 기다린다, 그래서 튀어나오게 해서 급하게 나온 거예요. 급하게 나오느라고 출애굽의 급함을 기념하기는 하는 것인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실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실력이었어요. 하나님의 실력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앞으로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왔거든요. 그걸로 많이 막 누리면서 꾸미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냐면 교만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누룩은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부풀리는 것입니다. 원래 그 밀가루 반죽이었다면 그냥 있었을 것인데 누룩을 넣으니까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본래 모습이 아니라 훨씬 다른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이 신약에서 말씀하시죠. 그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지식 조금 들어갔다고 부풀어 오른 거예요. 별거 아닌 인간이었는데 그 인간들이 뭐가 조금 조건이 좋아지니까 내가 조건이 좋아졌다 해서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원래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예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본질이 노예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손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무교병, 누룩이 안 들어간 걸 먹는. 제 인생이 누룩 들어간 인생이라 부풀려져서 착각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의미를 무교절에 담고 있는 것이. 애들도 보니까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쪽 강남 지역 쪽에, 강남 상구 쪽에 사는 그 아이들이 저희 집 애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해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애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니네 몇 평 살아? 니네 몇 평이야? 이런 이야기 아이들끼리 공공연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몇 평보다 더 중요한 건 브랜드인가요? 너 몇 평 살아? 뭐 가슴 아팠던 이야기가 저희가 저기 용인 마북동에 전세를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거기 저희가 살았던 아파트가 있고 그 뒤에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요 아파트가 좀 쌌어요. 여기가 그래도 조금 비쌌어요. 그랬더니 학교가 이쪽에 있어서 여기 있는 애들이 학교를 가려면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 되게 빠르거든요. 이 아파트 주민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못 지나가게. 싼 아파트 사는 애들이 어디 여기 지나가느냐.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죄송하고 가서 몰래 열어놓으면 누가 열어놨어? 어떤 아저씨가 나서 막 소리를 질러서 무서워서 열어놓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거 조금 들어가면 부풀어 올라요. 애들도요, 자기 집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아빠 집이잖아요. 지명인가요? 그거 받으려고 하면 지가 양도세를 준비를 해야지. 양도세도 없는 것들이 지 것도 아닌 것에서 지 거인 것처럼. 그거 들어가면 부풀어 올라요. 우습게 알아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어라. 너의 누룩을 빼라. 교만을 낮춰라. 그리고 그 무교병의 절기 가운데에 이 첫 번째 맞는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날 초실절을 지키게 했어요. 첫 열매, 이때가 추수를 하기 시작할 때거든요. 추수를 막 하기 시작할 때인데 첫 번째 거두는 열매, 그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무교절 기간에 드리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교만을 다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첫 번째 열매, 바로 그 첫 번째 열매를 기념하는 날이 초실절이었는데,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절기가 6월절이었어요. 6월절 돌아가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시냐면은 안식 후 첫날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그 초실절 다음에 저기 50일 뒤에 이제 모든 추수가 끝난 다음에 또 한 번의 절기를 지켜요. 근데 이 초실절은 뭐냐면 저 모든 절기가, 모든 추수가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게 초실절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왜 소망이 되신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도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살아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 부활절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죄인이고 내가 어떻게 부정한 존재였는가를 우리가 사실 모르게 되면 부활절은 그냥 계란 먹는 날로 지나가요. 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정결할 수 없었고 어떻게 내 스스로 거룩할 수 없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아갈수록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심하고 망하고 결심하고 틀어지고 결심하고 엎어지는 나를 볼 때마다 아, 예수 없으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만이 힘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